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공동번역으로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아보면 같이 봅시다. 그 뒤 압살롬은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갖추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게 되었다.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통하는 길목에 서 있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 어전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 세우고 어디서 오는 분이요 하고 묻고 저는 이스라엘 아무 족속 아무성에서 오는 사람이요 하면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당신 말은 내가 보기에도 옳고 정당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기나 할 것 같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소송할 일이 있어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요. 또 누가 내 앞에서 절이라도 하면 압살롬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며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어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쐈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왕에게 이렇게 청을 올렸다. 수호자는 일찍이 야훼께 서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서원을 이루게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수호자가 아람의 그술에 있을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헤브론에 가서 야훼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일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럼 잘 다녀오너라. 그리하여 압살롬은 길을 떠나 헤브론으로 갔다. 한편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 첩자들을 보내어 나팔 소리를 신호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도록 일러두었다. 그때 압살롬의 청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간 사람 200명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 길로 사람으로 다윗의 고문이 된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아히도벨이었다. 그가 고향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압살롬이 불렀다.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불어나면서 반란 세력이 커져갔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건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해석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나이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다윗의 일가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온전한 자리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면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드라마는 주인공 중심으로 전개된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드라마의 그 중심이, 사무엘 상의 그 드라마의 중심이 모두가 이제 다윗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 사무엘 상에서는 다윗을 반대하는 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사무엘 하는 다윗의 반대편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항상 주인공이 도드라지려면은 악당이 악당다워야 돼요. 그 악당이 물컹하면은 주인공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거든요.
과거에 이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그룹을 이렇게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그 자식들을 밑바닥부터 일을 시켰어요. 밑바닥부터. 보통 어리석은 부모들은 아이를 전부 이제 임원들부터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경영 수업을 하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자식들을 아주 말단 직원부터 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려면 회사의 직원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하는 그 모토가 뭐냐? 회사는 가족처럼, 가족은 회사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내 회사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사람 경영인데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회사 경영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 창출이 목적이에요. 그럼 그 이윤 창출도 직원들이 이윤 창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럼 그 직원들이 내 회사 같은 마음을 가져야 그 회사가 경영이 되니까. 그래서 마인드가 뭐냐면은 자식들에게 올바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 수업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주영 회장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참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서 경영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장차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그 나라 경영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뭐하냐? 하나님이 말단 직원부터 여기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켜가지고서 거기에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키우고자 하는, 주고자 하는 그런 그 능력, 그 실력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다? 은혜의 나라다. 은혜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를 경영을 하려면 은혜를 모르고서는 경영할 수 없어요. 경영할 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마당에 펼쳐놓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은혜의 나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의 나라를 보여주고 주는 왕으로서 선택이 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나라를 경영하는데 은혜를 모르고서는 경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삶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시험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면 다윗이 겪는 그러한 이 아픔들은 모두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로서 주어진 그 내용이라 해서 사무엘하 12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앞서서 12장에서 다윗의 집안에 왜 이런 재화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12장 10절, 12절에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계속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이다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지금 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다윗이 그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그럼 죄의 삭은 반드시 뭐 따른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죄의 삭을 사망으로 묻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너희 집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거야. 이거는 네 죽음보다 더 아픈 사건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이고, 그 다음에 네가 저지른 그 죄는
여호와의 원수인 마귀로부터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그 조롱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재앙들을 당하게 될 것이야.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다윗은 앞으로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든지 어떤 일들인지 모두가 어떤 차원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 그러한 이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에 이 시험지를 내놓은 거예요. 네 한번 풀어봐봐. 응? 시험지는 보세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험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시험이 있고 원수를 용서하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시험은 이것은 뭐냐? 율법으로서 악은 악으로 그렇게 갚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로서 하는 은혜의 시험지는 뭐냐?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용서. 여기에 지금 압살롬하고 다윗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세요.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나니까 이것을 복수혈전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칼을 벼르고 있죠. 그러다가 양털 깎는 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서 왕자들을 불러 가지고서 암논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뭐냐? 원수를 원수로 갚는 행위예요. 원수로 갚는 행위.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내용도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들이에요.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 그러니까 압살롬은 계속해서 어떤 시험지를 치느냐 하면은 율법의 시험지를 치는 거예요. 법을 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가지고서 자기 외갓집으로 아람이라는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3년 동안 거기 우고가 있는데 다윗이 찾지를 않고 있어요. 다윗이 찾지를 않은 것은 만약에 다윗이 그 아이를 찾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아이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찾지를 않는 거예요. 찾지 않고 있으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놈이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찾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찾도록 자꾸 만드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그 두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그렇게 여인에게 아주 그럴싸한 그런 그 이야기를 그 여인의 입에 넣어줘가지고 그대로 이게 왕한테 가가지고서 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못할, 거절하지 못할 그런 그 방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여인의,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압살롬 시켰지. 이렇게 대박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요압이 시켰지.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의 성경도 알고 압살롬의 성경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요압이 그 드고아의 연애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이 이야기를 다윗은 다 알면서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압살롬 불러라. 부르는 것은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인데 아버지가 화해를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잖아요. 불러놔놓고 2년 동안 부르지를 않으니까 압살롬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람에서 나 올라오라 한 건 그거 왜 올라오라 했는데 날 안 만나주려면은. 그래서 요압을 시켜가지고서 촘청을 넣으라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그 마음을 딱 알고 나가지고서 요압이 2번이나 청을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압의 보리밭에다 뭐를 붙여요? 불을 질러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이 자기 재산이 지금 뭐냐 손실이 가니까 그 압살롬 찾아가가지고 왜 불 지르고 지랄이냐? 멀쩡한 집에다가 불 지르고 지랄.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러잖아요. 야 임마 네가 나를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좀 만나주게 해줘야 안 되나? 그 2년 동안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응? 난 너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자기 죄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불러가지고서 입맞춤을 해준 것이 지난 시간 이야기예요. 그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맞춤한 것은 용서한 거예요? 아니면은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압살롬과 다윗의 그 입맞춤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입맞춤으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한 것은,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한 것을 허락한 것은 네 속에 있는 거 이제 시행하라니까. 그 소리 시행하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맞춰 준 것은, 화해하는 척 해준 것은 이제 네 속에 있는 걸 네가 도모를 한번 해. 도모를 해. 예?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하고 입맞춤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 사건을 가지고서 자기가 왕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전대 50명을 세우니라. 이게 곧 뭐냐? 호위병을 몇 명 세웠다? 50명. 자기 호위무사를 50명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위무사를 세워가지고서 아침 일찍이 어디로 가느냐? 성문으로 행차를 하는 거예요. 성문을. 그 성문에는 보통 누가 있느냐면 장로들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성문은 오고 가는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는 성문에.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서 그것을 해결받기를 위해서 아침 일찍이 성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왕을 만나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압살롬이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서,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을 전부 붙잡고 그 사람들의 사정들을 다 들어줍니다. 왕에게 가지 말고, 왕은 이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게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한테 다 얘기하세요. 왜? 호위무사가 50명이 있고 누가 봐도 다윗이 인정해준 왕자의 모습이잖아요. 왕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알다시피 압살롬의 외모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머리부터 절수리까지, 이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테리우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압살롬이 이 아우라가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그 멋진 왕자가 지금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서, 호위무사를 거느리고서 백마를 타고서 다 이렇게 다닐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의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죠? 그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하냐? 4년 동안에. 대단하잖아요. 이런 걸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은 애초부터 압살롬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새끼가 암논을 죽인 것은 암논이 맞이기 때문에, 다음에 왕이 계승자이기 때문에 저놈을 죽여야. 왜? 둘째 길라압은 일찍 죽어버렸어. 근데 저 형이 죽어야 자기가 왕위가 오는데, 그게 형은 죽을 그런 부실도 없는 것이고. 근데 마침 뭐가 되느냐? 다말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 시대상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남녀 간에 오라비와 오빠 동생 이런 간에 결혼하는 건 많이 있었어요. 근친상간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특히 왕족들은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다니까. 우리 고려시대도 그랬어요. 고려시대도. 예?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결혼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말도 자기 오라비한테 그걸 아는 거예요. 오라비 이러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날 줄 텐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냐. 예? 근데 암논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암논이 이렇게 한 것들도 이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암논은 압살롬의 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암논이 희생당하는 제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말이 그 사건을 겪고 나가지고 다말을 자기 집에 있게 하면서 2년 동안 뭐하냐? 복수열전을 꿈꾸고 있으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2년 후에 암논을 죽여버렸어. 암논을 죽이고 나면 같으면 자동적으로 뭐냐면 왕위 계승이 누구한테로 와야 돼요? 자기한테로 와야 돼. 자기가 이제 장남이 됐으니까, 장자가 됐으니까. 근데 일단은 그 형을 죽였으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3년 동안 있는데 부르지 않으니까, 야, 이 일이 뭐 틀어진 거야? 그래서 그것이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한테 자기를 불러달라고 요압을 통해가지고 이런 일들 벌렸잖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와가지고서 그 외갓집에 3년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2년, 도합 5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아버지하고 쇼를 하든 어떻게 하든 거짓 입맞춤을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을, 아버지는 용서한 것이 아닌데 지가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집에서 뭐 하느냐, 호위무사 50명을 딱 출동하게 해가지고서 맨날 아침마다 출근을 어디로 해요? 성문을 하는 거예요. 왜 성문에 왜 하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예요? 오는 백성들의 마음들을 도적질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몇 절을 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6절 보세요.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이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뭐 한다? 도적질한다 그러죠. 도적질한다 그러죠. 도적질이란 게 뭐예요? 훔치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가 있어요, 안 가져 있어요? 안 갔다는 얘기죠. 도적질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지를 않았는데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도적질한 거예요. 도적질한 거예요. 아니 왕자가 지금 왕노릇 하면서 가가지고 성문에 왕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가지마, 내가 재판해 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걸 어떻게 그 청을 거절하겠어, 일개 백성이. 그게 백성들은 자기 이 얘기가 지금 마음에 도적질을 한다는 이 얘기는 지금 보세요. 압살롬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을 도적질한 이유들은 뭐냐? 그들의 마음들을 자꾸만 환심을 사잖아요. 환심을 사는 것은 그들의 사정을 뭐 하느냐?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다윗이 재판하는 것하고 압살롬의 재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의 재판은 무슨 재판이냐? 하나님의 신본주의 재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판하는 것이 돼버리고, 압살롬의 재판은 무슨 재판이냐? 인간의 재판이에요. 인본주의 재판이라니까. 인본주의 재판은 뭐하냐?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재판은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죄를 이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것 같으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다른 거예요. 다윗의 재판은 그 사람을 책망하고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는 일을 한다니까. 네가 진짜 네 마음에 평안을 얻고 네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화목이 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재판을 하는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으로 그냥 가는 그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을 도적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백성은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 누구를 대신하는 자로 서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들을 전부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도둑질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이 시대로 뭐로 나타나요? 거짓 정도로 나타나요. 거짓 정도는 뭐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자기 것으로 빼앗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처럼 널려 있는 것은 성도들이 자기를 쫓게 만든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신은 정결한 처녀를 신랑인 예수에게 중매하는 중매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뭐를 하느냐? 중매쟁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주느냐?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라니까, 중매쟁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로 난 종들이 그렇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종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왕노릇 해야 돼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은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려면 누구 마음을 뺏어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의 귀에 무슨 소리를 해줘야 돼요? 쓴소리를 해야 돼요? 달콤한 소리를 해줘야 돼요? 달콤한 소리를 해줘야 되죠. 그 달콤한 소리를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러면 그 달콤한 소리를 듣는 그 백성들은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회개가 안 일어나죠.
그 달콤한 소리로 백성들을 뭐 하느냐?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같이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를 발가벗겨가지고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로 자꾸만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사를 세운 목적이라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죠. 그러니까 목사는 내가 아니고 저분이야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럼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지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안 되고, 이게 요즘식으로 뭐 하냐면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다니. 이건 아주 이게 위험이에요. 이거 함정이라니까, 함정. 진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다이렉트로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목사를 거쳐서 할 것 같으면 구약 사람이 돼버려. 구약 사람이. 지금은 신약이라니까.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구약은 메시아가 우리 안에 와놨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신약은 메시아가 우리 안에 와 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됐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목사는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만. 같이 혼자 짐지기 어려우니까 옆에서 같이 도와서 협력해서 중보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 기도가 니는 가만히 있고 내가 기도 다 해줄게,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했을 때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랬는데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알고 나가지고서 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내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채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그래서 누가 기도 부탁할 것 같으면 당신이 믿는 예수 죽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왜 당신은 기도를 안 하고 그 기도를 내가 대신해야 되느냐? 그럼 진짜 성도를 같으면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아유,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기도 다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니는 네 예수를 죽었냐,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느 말이 듣고 싶어요? 저같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무슨 인간이 인정머리가 저렇게 없냐? 목사는 인정머리로 사는 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신정머리로 한다니까. 신정머리로. 율법 아래서는 인정머리로 하고 은혜 아래서는 신정머리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신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진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그냥 템포러리요. 그림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왕은 누구를 보여주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 시대에 왕을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되게 섭섭해 하잖아요. 이놈 새끼도 내가 왕인데, 근데 저들이 나 왕됨을 원치 않아가지고 저 이방 나라 같이 보이는 왕을 원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왕을 줘버렸어. 그럼 그 왕은 누구를 보여주는 왕이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왕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있었고 다윗이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왕 노릇을 못한 거예요. 지가 왕이다 하니까 지가 왕이다. 이게 마귀짓이라.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니까. 그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것 같으면은 다윗은 구약의 왕, 참 사울은 구약의 왕이고 율법 아래 있는 왕의 모습이고 다윗은 은혜 아래 있는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은혜 아래 있는 그 왕은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내가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구구절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는 뭐로 나타나냐? 압살롬과 다윗으로 딱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뭐 하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다 왕에게로 향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왕에게 향하는 이 마음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이죠. 다윗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자로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것에 서 있으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은 누구에게 재판을 받느냐? 하나님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압살롬이 지금 중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가 딱 가로채고 있어요. 요게 마귀의 모습이라, 마귀의 모습. 마귀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최초로 일어난 죄가 뭐예요?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4장.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4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보세요. 지금 죄가 뭐냐? 요것은 이 계명성 이야기는 에스겔서 28장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역사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두로왕의 비유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천사들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뭐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갈 그 찬송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 가지고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을 이사야에서는 뭐냐? 계명성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성 사건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게 뭐가 아니냐면 13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 하리라? 비기리라 그러죠. 이건 쉬운 얘기로 자기가 가장 높은 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압살롬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 이 소리잖아요. 내가 왕이 되겠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 자기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두 글자로 반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역.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 노릇하면 반역이라. 지금 이 반역자 지금 누구예요? 이재명이 안 해? 대통령도 아닌 자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어. 이게 마귀 새끼라니까, 마귀 새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는 전부 위로부터 나온 거예요. 위로부터. 위에서 나온 거인데 인간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우파라 그러고, 마귀에게 속한 자를 좌파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을 할 때에 오른쪽에 있는 양이 있고 왼편에 있는 염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은 어디 들어가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디 들고 영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좌우로 나타날 때 우는 우파를 상징하고 좌는 좌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좌파 사상 속에서 나타난 이 공산주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민주주의고, 이 사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념적으로 좌파 우파로 나타나 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면 좌파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좌파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놈이란 얘기라. 이 말뜻을 이해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교회 안에 두 진영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그걸 하면은 교인들이 떠나갈 걸 무서우니까 사람의 마음을 지금 뭐 하느냐?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압살롬이 지금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니까, 똑같다니까. 저는 이 사무엘하 이 구조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한국 이야기 똑같아.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이재명이가 도둑질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이재명이가 누구 도둑질하고 있어요? 좌파를 쫓아가는 백성들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왕도 아닌 자가 왕노릇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리 왕노릇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도적질 해가지고서 이걸 몇 년 동안 하더라?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압살롬의 정체를 확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지금 한 것은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폭로를 시킨 거. 똑같은 거예요. 이 공산주의 이념들, 사상들을 폭로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4년이 딱 지고 나니까 도합 지금 압살롬이 몇 년 준비했어요? 9년을 했잖아요. 암논 죽이고 도망가서 3년 있다가 올라와가지고서 2년 동안 있는데도 아버지가 안 만나주잖아. 그럼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가지고서 아버지가 화해를 해준 것처럼 하니까 4년 동안 뭐를 하고? 준비를 하고 9년을 걸렸다니까. 이게 집념이라. 9년 동안 딱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제 됐다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샀구나. 자기 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아버지 앞에 딱 가가지고, 아버지요, 내가 아람의 외갓집에 가가지고 도망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은 내가 헤브론에 가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내가 서운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제사 지내라. 그러면 네가 서운했다 것 같으면 제사 지내라. 그런데 그때 압살롬은 뭐 하느냐, 자기들 따르는 사람들을, 첩자들을 시켜가지고서 백성들 속에 쫙 깔아놓는 거예요. 이게 선동꾼들이에요. 그걸 지금식으로 하면 좌파들 선동꾼들이라. 데모하는데 선동꾼들. 참 재미있는 것이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시국 선언회를 하려고 하는 게 서울대생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반대패, 대진년인가 거기에서 얘들이 돌아와가지고 와가지고서 막 방해를 하는데 거기다가 중국의 자유의 꽃이라는 천안문 광장에 일어났던 것들을 영령들을 유혈하게 해서 노래 지은 것이 자유의 꽃이라는 걸, 그 노래를 들었더니 다 도망가더래. 이 결국은 뭐냐? 그 서울대가 중국 애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다 스파이들이야, 스파이들. 그런 사건들이. 지금 보세요. 압살롬이 백성들 속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 속에 전부 심어놓는다고. 심어놓고, 그러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에 그냥 가지 않고 몇 명 데려가요? 200명을 데려가는 거예요. 200명을 데려가는. 그 200명을 데려가는데 얘네들이 왜 가는지는 알았다 몰랐다. 얘네들이 왜 가는지 모르고 있어. 그냥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왜? 그동안 4년 동안 왕노릇 했으니까, 왕의 행차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모이라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가지고서 다윗이, 이 압살롬이 뭐 하느냐, 내가 나팔을 불면은 너희들이 전부 소리 질러가지고서 압살롬이 왕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모하는 데모꾼들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 이렇게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그러면 백성들이 나팔을 부니까 여기서 와 하고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야, 이게 뭐, 이거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뭐하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압살롬에게 향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불만이 있었다 없었다? 다윗에게. 이러면 편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피아가 구분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사건을 벌리는 거예요. 사건을 일어나면은 네 편, 내 편이 나누어져. 여러분들 난세 누가 난다 그래요? 영웅이 나죠. 이걸 다른 말로 충신이 나잖아요. 충신. 난세, 충신과 간신에. 윤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충신과 간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다 윤석열 편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친중 세력이 나타나요. 친중 세력. 이 공산주의자들이야. 이거 나쁜 새끼들이야, 이게. 이게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이게. 그렇게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이 압살롬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라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한국 이야기는 데칼코마니에요. 데칼코마니.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남이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뭐이다? 형제라니까. 벨렉의 후손이고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고, 벨렉의 후손에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라를 세울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을 그 당시에 단군조선이 세워졌어. 시대적으로 비슷해. 주전 2300년 전에 2333년에 단군조선이 세워졌잖아요. 고조선이 세워졌잖아요. 그때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나라를 세워. 비슷하다고. 여기는 벨렉 계열이고 여기는 욕단 계열이고, 그렇게 세워서 흘러왔는데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둘 다 똑같은 DNA를 가진, 성향을 가진 민족들을 양끝에 세워놨어. 그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도 그대로 익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 이런 사건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가 더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 기가 막힌 이야기구나. 압살롬의 그 이름 다 가로 열고 이재명이 넣으면 돼. 똑같다니까. 다윗에 거기다가 누구 넣고? 윤석열이 넣고. 기가 막힌 사건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이게 남의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수천 년에 써진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구약의 인간이나 신약의 인간이나 똑같다니까. 그걸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다윗은 누가 다스리고? 하나님 다스리고. 압살롬은 누가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리고.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은 변해요. 늘 그분이에요. 늘 똑같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 짓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 마귀 짓을 저렇게 하네. 그럼 그게 정답인 줄 알면 안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한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큰 음녀가 나오잖아요. 큰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 큰 음녀 속에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 큰 음녀를 뭐라 그러냐? 바벨론이라 그래요. 바벨론. 그 바벨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진 종교가 뭐냐? 캐토릭이라, 캐토릭. 그러면 거기에서 금잔을 들고 옷을 자주 색 옷을 입고 말이야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할 것 같으면은 진짜 같으면 안 해야 되잖아. 파란색 옷을 입어야 되잖아. 빨간 옷 입지 말고 금잔도 들지 말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똑같이 한다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 마귀를 시켜가지고 그대로 사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행선미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을 가지고서 그냥 어떤 사람 싸움 이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좌우의 싸움이 아니고 지금 공산주의냐 아니냐 이거 싸움이잖아요. 이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요번에.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더라? 중공하고 싸우잖아. 중공. 저 뱀 사상을 가진 놈들이란 말이에요. 뱀 사상.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중국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냐? 하나님께서 저 뱀의 원조는 중국을 우리나라 위에다가 이렇게 딱 해놨느냐? 러시아 공산주의를 여기 해놨느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관이 이게 곧 뭐냐? 성경적 사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을 우리가 대표로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벌려놓은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운동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별로 보지 마시라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이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그러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가 모든 걸 세팅을 해서 백성들은 그냥 동문꾼이야. 동문꾼. 선동꾼이라니까. 선동꾼. 아무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 다윗이 왜 침묵을 했겠어요? 네 패 다 까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일어난 사건들을 어떤 사건으로 봤어요? 아까 12장 봤잖아. 네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회방거리를 제공해준 그 죄로 인하여서 네 집안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고 집구석에 재화가 일어나가지고서 고통을 겪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네 목숨은 거둬가지 않아. 다 용서해주고 그러나 네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야. 그럼 다윗은 이걸 알 것 같으면 다윗의 목숨은 누가 데려간다 못 데려간다? 못 데려가겠죠.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내비둬라 그러는 거야. 다 이걸 압살롬의 모든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도록 만들어버려요.
재미있는 것이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서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누구 하느냐? 압살롬을 아람에서 데리고 온 이 요압의 손에 죽는다니까. 요압이 찔러 죽인다니까. 결국 이건 뭐냐? 원수들끼리 자중질환이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책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밧세바 할아버지야. 재미있는 게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냐? 엘리암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부자 간에 달라져요. 이게 영적인 것이 이렇다니까. 그래서 부모 자식이라도 영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게 할 것 같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후천적으로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다를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지금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뭐예요? 책사라니까 책사. 요번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문이라는 고문.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려. 그래서 압살롬의 책사가 돼버린다니까. 압살롬의 책사가.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작전 지시를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전개되겠지만 지금 미리 스포하면 안 되니까. 진을 깨를 다 내. 근데 다윗은 이 드라마의 끝을 안다 모른다? 알죠. 왜 그래? 주인공이 죽는다 안 죽는다? 주인공이 죽는 드라마는 없어. 왜? 지금 압살롬이 이런 일들을 벌린 모든 것들은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그걸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이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법으로 해결을 안 해요. 계속 은혜로 해결한다니까. 요압은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라 했을 때 이걸 법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새끼니까 용서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용서하니까 요압이 뿔따고 나가 지가 찔러 주겠다니까. 그거는 요압은 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다윗은 은혜로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원수 갚으면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로 시험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걸 그러면 지금 이 다윗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보자고. 우리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허락해서 하는 일들이라고.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험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한번 시험하면 답을 한번 적어봐봐. 답안지를 적어봐봐. 법으로 답안을 적는지 아니면 은혜로 답안을 적는지. 그럼 우리는 모두가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 맞습니까? 용서받은 자 같으면 다윗과 같은 답안지를 내야 돼. 압살롬은 용서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뭐를 하느냐? 율법의 답안지를 내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로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세전 언약을 믿습니까? 창세전 언약은 드라마에 뭐와 같다 그랬어요? 시나리오와 같다 그랬어요. 드라마에 출연한 그 배우들이 자기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감독이 거기 세팅을 딱 해놔놨어.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걸 그대로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사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동네에 미군들이 있었는데 미군들한테 가가지고서 그때 내가 최초로 영어를 했잖아. 영어를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그 말밖에 몰라. Give me chocolate. 그래서 그 초콜릿이 왜 그래 맛있는지 몰라. 한국에는 초콜릿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 마음이 와 나는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미국 애들은 맨날 초콜릿만 먹고 사는데 나는 왜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 가난한 데 태어났느냐. 그렇게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세상에 내가 미국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목사가 됐어. 세상에 목사가 된 것도 고마운 일인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서 있다는 게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잖아요. 가짜가 수두룩한데. 그런데 마지막 때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내가 선택이 됐다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계승이 됐잖아요. 내가 놀랍고 놀라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58세 아버지, 47세 엄마 밑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내가 쥐고 있구나.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우리 아버지 58세 그 난리통에 저 47세 엄마가 그렇게 나를 낳았겠어요? 예레미야서를 빌릴 것 같으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뭐 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배역이 정해졌어. 무슨 배역?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는 배역을 정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다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는 거야. 네 말 하지 말고 내가 시킨다는 말만 해. 그게 예레미야는 자기 하나도, 여러분 배우가 드라마에 캐스팅되면 지 말을 해요. 그 대본에 있는 얘기를 해요. 대본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마지막 때 이 창세 언약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면은 대본을 주신다니까. 대본을 주셔. 그게 계시라니까. 계시. 내 말 하지 말고 사람의 귀 달콤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라니까. 그건 저는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대본대로. 대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찔리는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양날 가진 칼같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아픔들이 오면은 찔러 쪼개는 목적은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 다윗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면 반드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재판을 누구에게로 송부를 하느냐? 하나님에게 송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걸 회개해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압살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해가지고 지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 이게 거짓 선지자고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아까 지금 저 아이도벨이라는 그 책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됐을 것 같으면. 근데 그 아이도벨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라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것 같으면은 바세바도 다윗의 부인이고 그럼 엘리암이 누구냐?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사무엘하 23장에 갈 것 같으면은 30두목, 37두목이 나와. 다 쉬운 얘기로 다윗에게 충성한 신하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거기 여기 바세바 아버지가 있다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아이도벨은 뭐 하고? 반역을 했고. 옛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라 일당이라 해서 고라가 반역을 해도 고라의 자식들은 반역했다 안 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시편에 볼 것 같으면 성전에 문지기가 되어가지고서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식이 잘못되는 게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이게 곧 뭐냐? 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암미엘 같은 엘리암 같은 이런 바세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둔 사람이고 아이도벨은 악한 자로 쓰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여준다니까.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배역을 맡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라니까. 내가 서 있는 이 배역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것 같으면 선동군 돼요. 와 이렇게 한다니까. 이리 쏠려가고 저리 쏠려가고 물이 지어 왔다가 물이 지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선동당하는 거예요. 선동당하는 거.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가지고서 야 어쩌자고 그 선동당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런 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놀라야 돼. 그 여러분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실력 아무것도 없다니까. 앞으로 이제 이 전개가 되지만은
다윗 편에 서 있는 충신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압살롬 편에 선 이 간신의 계보도 계속 나온다니까. 결국은 뭐냐, 압살롬의 편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요. 다 죽어버려요. 다윗이 피난을 갈 때에도 왕권을 행사를 안 해. 계속 쫓기는 거예요. 끝간데까지 쫓겨간다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뭐냐, 계속해서 뭐를 푸느냐, 은혜로 푸는 거예요. 은혜로. 답을 계속 은혜로 쓰는 거예요. 은혜로. 도망가다가 시므이라는 그 비류한테 그 돌멩이를 던져도 다 은혜로 풀어내는 거예요. 왜? 이 사건 자체가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런 거 다윗 보고, 내가 이런 사건을 벌릴 때 대본을 보니까 다윗이 이 사건이 있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내가 적어야 될 답은 뭐냐, 답안지는 뭐냐, 은혜예요. 왜? 다윗이 뭐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가 나온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은혜로 살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사는 것은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를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빛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소금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가지고서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소금처럼 와 있어서 우리를 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와 있기 때문에 어둠의 길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요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걸 토해야 되니까 이게 자랑거리다 아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어쩌자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어쩌자고 내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님 사랑을 맛보게 한다니까. 말도 안 돼. 이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처절하게 느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만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로서 내가 이 땅에 왔구나 하는 이것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불편불만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씨 맺는 채소하고 씨 없는 푸른 풀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씨 맺는 것은 누가 먹고? 사람이 먹고. 푸른 풀은 누가 먹고? 짐승이 먹지요. 그걸 그대로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두 차이가 있어요. 짐승은 생식을 해요. 생식을 해. 날 것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은. 사람은 화식을 해요. 사람만이 화식을 한다니까. 이건 뭐냐? 사람은 위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화식이라는 얘기는 이걸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짐승은 뭐하냐? 성경을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이게 인본이라 할게요. 인본주의. 그래서 성경을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사람은 맨날 뭐하냐? 불평불만. 그런 사람들은 뭐하냐?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 쫓기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이고 싸움꾼이고 이렇다니까. 생식을 먹는 자들이 그런 특징이 있다니까. 특징. 그런데 화식을 먹는 사람, 화식은 무엇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온하고 따뜻해요.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불평불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파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좌파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불평불만 한다 그럼 100% 좌파예요. 좌파. 감사한다 우파라니까. 성향이 그렇다니까. 성향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화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성도는 사람이요. 사람은 생식을 먹는다 화식을 먹는다. 화식을 먹어. 그 생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뭐로 나가요? 죽여라 나간다니까. 화식은 뭐예요? 은혜라니까. 은혜는 죽여라 해요? 살려야 해요? 살리라지. 그래서 성도는 사람이 먹는 양식은 뭐냐? 씨 맺는 채소를 먹는데 이 씨 맺는 채소를 먹는 것이 그건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는데 위로부터 오는 말씀은 화식과 같은 거예요. 불로 구운 떡.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숯불에 구운 걸 먹이는 거예요. 숯불구이를 먹어야 돼. 숯불구이를. 그게 생식이다 화식이다. 화식. 회 먹으면 안 되고
여기 이해가 아니고 지금 말 뜻을 알아요? 우리는 숯불구이를 먹어야 돼. 숯불구이를. 그 숯불구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감동. 그럼 성령으로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나오고 용서 받은 사람에게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압살롬이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법이 나가는 거예요. 자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왜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를 안 해줬겠어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길을 하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다니까. 아이도벨하고 엘리압하고 다르듯이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보다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감사와 창수 이런 게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 말로 나온다니까.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듯이 범사 속에서 감사하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범사 속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지금 맨날 생식하는 거예요. 생식하는 거. 날 것을 먹으니까 사람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느 길 가고 있느냐? 어느 길 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이 시험지를 주는데 네 지금 어떤 답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게 되겠어요?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답을 쓰는지 하나님께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나오고? 은혜를 토해내고 용서를 토해내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법을 토해내고. 여러분들이 쓰는 답안지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스스로 양은 양의 짓을 하고 염소는 염소 짓을 하는 거예요. 양이 염소되고 염소가 양되는 거 없어요. 사건을 통해서 양인지 염소인지 쫙 구분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의 사건을 이렇게 사무엘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봐봐. 그럼 네가 그 문제를 네가 그것도 풀고 있냐? 그럼 네가 다윗 계열이야. 압살롬처럼 푸냐? 그럼 네가 압살롬 계열이지. 그럼 결국은 본인이 알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 다윗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 회 먹으러 가요? 숯불구이 먹으러 가요? 회 먹는 사람은 용서 못하고 숯불구이 먹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거.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신 분이 들어와셔야 돼. 빛이신 분이 들어와셔야 돼. 맞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살게 하고 소금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소금은 뭐 한다? 맛을 내는데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내요? 녹아서 맛을 내는 거예요. 내 희생인 거예요. 이게 제물이요. 날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그리스도는 뭐 했다 그래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했다 그러죠.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대. 아니,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요? 어떨 때 맛을 잃더라 그래요? 소금이 안 녹으면 맛을 잃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자기가 녹아서 맛을 내줘야 되는 것인데, 이놈이 안 들어가면 안 녹으면 맛을 안 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반드시 소금처럼 맛을 내게 되어 있어. 그럼 그 맛이 뭐냐?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희생되는 거예요. 이걸 그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너희 몸을 뭐 하라 그래요? 거룩한 산 뭐 하라 그래요? 제사 드리라 그래요. 제사 드릴 건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 되는 거지, 제물 되는 거. 그걸 영적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뭐 한다 그래요? 찾는다 그러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 이게 영적 예배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뭐냐, 소금이신 분이 들어와 있고 빛이신 분이 들어와 있어서 그분이 우리 몸을 가지고 빛처럼 토해내게 만들고 소금처럼 토해내게 만들어. 그런 삶이 보면 뭐냐, 한마디로 말을 갖다가 은혜라니까. 은혜. 다윗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모습에 서 있냐,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길이 전개되더라도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팅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아야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남편도 여러분들이 세팅을 여러분이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세팅해 놓은 거. 여러분들의 아내도 하나님 세팅해 놨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 뭘 보여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 받은 은혜를.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토해내시라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아멘? 앞으로 답을 써갈 때에 날마다 그 은혜 답안지에 딱 써가지고 똥물배에는 거기다 치세요. 예, 그것이 이제 숯불구이 먹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화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토해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그 은혜성이 쫙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을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압살롬의 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 있게 해주신 것도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